누구예요? 네, 아무리 기억을 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교회 용어도 잘 들어오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전혀 부담 없이 드나들던 곳이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는 그곳에 다시 가려고 하면 여기를 내가 가야 되나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니 술자리에 가는 것도 마음에 걸릴 테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대소사가 있고 그리고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것 또한 마음이 꺼림칙하고 게다가 제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심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참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이 불편하고 좀 부담스러워서 신앙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늘 기독교 문화와 교회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 문화가 늘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좋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안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괜히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생활에 제약이 오는 것 같아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노력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 같은데 이런 자들에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절제라는 것이 참 필요하다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해가면서 좋은 운동선수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부분 절제하고 많은 부분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잘 들여다보면 참 우리와 같이 아는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죠. 어떤 부분이 보이나요? 끔찍할 정도로 절제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한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졸부입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욕을 먹기는 하는데 부자가 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 옆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내놓고 더 많이 베풀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죠. 근데 열매가 나쁜 열매도 있고 좋은 열매도 있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 성벽을 파수하는 일과 더불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주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1절, 2절에 보게 되면 성벽을 파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뽑게 되어지는데 그 조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워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이 다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물러갈 기미가 없이 호시탐탐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떤 인물을 파수꾼으로 세울까요? 건장하고 무예가 뛰어나고 민첩하고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아마 추려서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충성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김시습의 매월당 집에 보게 되면 충성이란 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걸 충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에도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데서 나오는 행동, 이걸 충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자어의 충성,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은 정성 성자인데 말씀 안에 이룰 성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조합을 하면 말씀을 이루는 것,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은 이 말씀 앞에 뭘 붙이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누군가의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은 열심도 중요하고 스킬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내 재주요, 내 능력이요, 내 생각이고 내 비전일 따름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루어 드린다라고 할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충성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본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본다고 나태해지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보세요?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포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여러분, 나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 꼴 보기 싫다고 해서 집어 던진다, 저는 그런 분을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님이든 그가 장로님이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목사의 직을 사람에 의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진주교회 담임 목사도 하나님이 내게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진주교회 처음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이 그 직분을 집어 던지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여러분, 내팽개친다고요? 기분 나빠서 집어 던진다고요?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의를 위해서 신앙을 도용했을 따름이에요. 이로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그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든 그건 사람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충성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일컬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표현을 들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자기를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처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들로, 모세는 종과 사안으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거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의 유사품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품 충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충성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잠언 25장 13절에 봤더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이 찜찜할 때가 있으신가 보지?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나 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뭐 됐다고요? 시원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죠?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누군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소원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입고 은혜를 입고, 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여러분, 그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원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내 얼굴 내밀라고 준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드러내라고 준 거 아니에요. 직분은,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이것의 결말은 뭐냐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충성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해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해서 뛰어난 자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를 제쳐두고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을 예루살렘의 책임자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네 풍토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실력 이런 거 잘 안 보죠? 우리는 일단 뭐가 돼야 돼? 인맥이 돼야 돼. 나하고 가까워야 되고, 나하고 뜻을 같이 해야, 나하고 친해야 되고, 내 말을 들을 줄 이래야 이게 우선순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퍼져 있는 말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이 뛰어나면 아예 초장에 밟아버린다잖아. 지금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 참 그럽디다. 정말 그거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 이게 우선시 되어져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친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동생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냐를 예루살렘 책임자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세상의 성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데 후보자를 8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명을 뽑겠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8명을 뽑고 8명을 세워서 찬반 투표를 묻든지, 아니 8명을 세워서 7명을 뽑으면 안 되는 한 명은 그 교회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층에서 막 원성이 잦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교회 로비에 사진과 프로필이 쫙 붙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도, 야, 이거 너무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벌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데 그것만 보면 딱 한 분은 안 돼. 중졸이야. 그리고 개인 택시 운전기사셨어요. 저도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분 떨어지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투표를 했네. 1등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떨어졌어. 그러면 다른 분 떨어진 분은 문제가 있었냐? 아니에요. 그분도 참 훌륭하고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떨어지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뭔 죄가 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3시간을 갖다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 담임 목사님 3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네. 그분이 끊을 때까지 3시간. 어떻게 알았냐? 그 목사님의 따님이 우리 부서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당회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8명 세우려면 8명 하고 7명 세우면 7명 하고 8명 세워서 7명 뽑겠다고 하는 게 발상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주관적인 표현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정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조건들을 쫙 붙여놓는 순간 이미 공정성은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도 하나님 일꾼의 절대적인 조건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경외하다 이 말은 영어로 fear of God이라고 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벌벌 떠는 것,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문자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하심도 아시나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죠? 세상도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을 되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적이 있을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앞으로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오래오래 살다 보면 뭐만 봐도 알아요? 아니, 뭐만 봐도 알아.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죠?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자, 짬뽕을 좋아해? 짜장면을 좋아해? 짠! 했는데 서로 나뉘어. 이혼해, 그냥.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젊은 날 하나님 앞에 매라는 걸 맞아봤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겨서 제가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일을 겪었어. 그때 내 인생에 가장 기도를 많이 했고 처절하게 기도했어.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응답은 주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저에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 내 기도도 들어주셨어. 그러나 내가 져야 될 책임을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걸 온전히 감당하게 하셨어. 그런데 감당할 뭐도 주신다? 믿음도 분명히 주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도무지 견줄 수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거야. 오죽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은 교만도 미워하시고 거만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도 미워하시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죄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쉽게 죄짓죠. 왜? 입으로 죄지어도 거기에 대해서 차가닥 형벌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다 하나님이 차곡차곡 모아두십니다. 우리의 눈물만 주의 병에 담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들을 다 들으셔. 여러분, 우리의 찬양만 들으실까요? 우리의 고백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입으로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시니까. 고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보여진다, 안 보여진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경외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 시편 25편 14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친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가 삶에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보여주신다잖아요. 누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안 보이신다고요? 아니요, 보여주신다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일꾼을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첫째는 충성된 사람이요, 두 번째는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결단의 사람이에요. 본문 7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본성에 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 나라의 인재들을 데리고 오지만 이들을 노예로만 삼은 게 아니에요. 이들 가운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은 등용을 시켜서 나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 나도 출세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이게 고도의 정치술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왕의 시중을 드는 술관의 자리에 올랐다. 대단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는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죠.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 아닐까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형편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능욕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능력껏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본성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고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부유하고 넉넉하고 출세의 길을 달리던 그런 사람들이 이 평안한 삶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 예루살렘이 더 나은 곳이 아니고 오히려 더 비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결단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이 더 귀함을 알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안락한 삶의 보금자리를 버리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너무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몽땅 쓸어 담아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도 결단이라는 걸 하지 않나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되고 버릴 것 버려야 되고 끊을 것 끊어야 됩니다.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고 거룩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가지 마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봐서는 안 될 것,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말아야 될 것, 입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중요한 조건의 하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잘 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할 기회 없이 나를 계속해서 만족감으로 끌고 간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방식이야.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결코 아니죠. 고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친밀히 사귀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내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쉽게 말하면 정결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 우리의 육신의 정결함, 이 삼박자의 정결함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람,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또아리를 틀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고 봐서는 안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래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가 의인인 것은 절대적 의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의인이야. 그 의인의 기준이 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의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일꾼은 하나님께 충성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요,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고 늘 나를 거룩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